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과 또 삶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을 받을 일을 하셨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완전한 화해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로서의 압살롬을 포용하지 않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왕궁 출입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왕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왕으로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마치 사울에 그렸던 것과 같이 왕으로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한 행동으로는 결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였지만 백성들은 압살롬의 외모에 주목하였고 그런 압살롬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치열하게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마저도 포섭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아버지에게 반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밀한 준비 이후에 압살롬이 행동에 나서자 놀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도망치기로 한 것이었죠.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 그렇지만 그에게는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 또한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후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을 따르는 것 같이 하여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훗날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치며 압살롬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충성의 서약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왜 친구인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자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이 선택한 압살롬에게 자기도
속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후세는 진심으로 압살롬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첩자로서 압살롬의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는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나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모든 백성들 앞에 알리라라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들의 왕들처럼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충신인 후세와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지만 이제는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표현될 정도로 그가 하는 말과 계략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행하게 한 방법은 왕이 찬탈자들이 행하는 관례였지만 자신의 부친의 후궁들과의 동침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리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성마저도 의심이 되는 압살롬의 행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압살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이 악한 모략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압살롬의 파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과 그 이야기의 대상들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가 삶의 지혜로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준과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유혹과 불의의 말이 자칫 세상 사는 방법이나 현명한 선택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또한 그러한 행동을 자행할 수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방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할 성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과 소금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를 통해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 그 결단과 믿음을 통해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